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본문 말씀이 깁니다. 천천히 이해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는 자는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할지니 이는 내가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면 어찌해야 하겠느냐? 내가 영과 함께 기도하고 또한 이해하면서 기도하며 내가 영과 함께 노래하고 또한 이해하면서 노래하리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영과 함께 찬미할 때 배우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므로 내가 드리는 감사에 어찌 아멘 하고 말하겠느냐. 너는 진실로 감사를 잘하지만 다른 사람은 세워지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희 모두보다 타 언어들을 더 많이 말함으로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만마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5마디 말을 하여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도 가르치리라.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오히려 악한 일에는 너희가 아이가 되더라도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되라. 율법에 내가 다른 언어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써서 이 백성에게 말하리라.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고 기록되었으니 그러므로 타 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배워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한 곳에 함께 모여 모두 타 언어들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모두가 대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으며 자기 마음의 은밀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므로 그가 얼굴을 땅에 댄 채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고 전하리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되라입니다.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해하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과 우리가 다르게 이해하고 말씀을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특별히 방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잘 바르게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방언에 대한 말씀을 오해해서 지금 하는 방언이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방언이 성경과 완전히 다른 방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방언을 하면 자신이 좀 더 영적으로 뭔가 뛰어난 그러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방언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방언을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도 나는 방언으로 하나님과 오랜 시간 몇 시간 동안 하루에 나는 기도한다 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거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이니까 그런 방언들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어른이 되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4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는 자는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할지니. 예, 그러므로예요. 위의 구절과 연결돼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위에 12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으니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타 언어들로 말하는 자는 뭐 할 수 있도록 기도하래요?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는 자는 나도 내가 지금 타 언어를 말해요. 근데 나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타 언어로 내가 말하고 있는데 이거 언어입니다. 오늘날 하고 있는 방언과는 다른 거예요. 언어가 아니잖아요. 소리죠 그냥 언어인데 무슨 언어인지 무슨 말인지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도 이해 못하고 듣는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알지 못하는 말을 교회 안에서 타 언어로 막 계속 말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겁니다. 뭔 말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세워지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야 서로 그 말인지 무슨 말인지 알아야 이게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뜻이구나 라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통역이 없으면 나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듣는 사람도 무슨 말 하는지 못하면 이게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타 언어들,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는 자는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는 자에게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내가 뭔 말하는지 이해해야 뭔가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라. 만약, if예요. 만약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은 기도한다고 하겠지만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므로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지금 하면 아무런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이해해야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무 열매 없는 그런 아무도 알지 못하는 타 언어들로 그렇게 말하려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럼 어찌해야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15절 그러면 어찌해야 하겠느냐? 내가 영과 함께 기도하고 또한 이해하면서 기도하며 내가 영과 함께 노래하고 또한 이해하면서 노래하리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영과 함께 찬미할 때 배우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므로 내가 드리는 감사에 어찌 아멘하고 말하겠느냐. 너는 진실로 감사를 잘하지만 다른 사람은 세워지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영과 함께 기도하고 또 이해하면서 기도하고 나는 영과 함께 노래하고 또한 이해하면서 노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는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성경적인 타 언어잖아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그렇게 나는 하는데 통역하면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언어로도 하고 이해하면서 또 기도하고 영과 함께 난 노래하고 또 이해하면서 노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알지 못하는 언어로만 그렇게 나는 말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알지 못하는 언어로만 타 언어로만 난 그렇게 하진 않겠다라는. 난 이해하면서 나는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러한 의지가 없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타 언어로만 말하게 된다면 너는 알지 못하는 언어로 영으로 찬미한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배우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통역을 안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드리는 감사에 어찌 아멘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혼자 그냥 떠들고 마는 게 아니냐. 너도 이해도 못하고 듣는 사람도 이해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겠냐 하나님께.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알지 못하는 타 언어를 교회 안에서 말해봤자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듣는 사람도 세워지지도 않고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유익이 있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교회 안에서 나도 알지 못한 언어로 만마디 말을 하느니 차라리 나는 이해하면서 내 목소리로 5마디 말을 하여 다른 사람을 가르치겠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4장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19절 18절 내가 너희 모두보다 타 언어들을 더 많이 말함으로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만마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5마디 말을 하여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도 가르치리라. 예, 아멘. 내가 너희 모두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보다 타 언어들을 더 많이 말하지만 나는 교회 안에서 너희들처럼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해하면서 너희가 알아들을 수 있고 쉽고 분명한 말로 너희에게 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쉽고 단순하고 분명한 말, 이런 말이 교회를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쉽고 단순하고 분명한 말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쉽잖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쉽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 오직 너희 대화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것은 예, 아니할 것은 아니요. 얼마나 단순해요. 이렇게 쉽고 단순하고 분명한 말을 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복잡한 말들을 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해 못하면서 막 뭔가를 말하고 복잡한 말을 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예 하고 아멘 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믿는 것,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시고 또한 교회를 세우십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예, 아멘 이렇게 말하고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오히려 악한 일에는 너희가 아이가 되더라도 이해하는 일에는 어린이 되라. 예.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통 아이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해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 아이들은 잘 알아듣질 못합니다. 다시 이해하기 쉽게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줘야 뭔가를 알아들는데 그것도 100% 다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일부분만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가서 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벌써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표정만 보고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좀 쉽게 빨리 합니다. 때로는 어른들이 너무 미루어 짐작하면서까지 이해하려고 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이해하려고 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어른들과 아이에 있어서 어른들은 아이보다 더 많은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잘 이해하는 어른이 되라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아이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잘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해하고 그대로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들어도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되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펴서 말씀이 있는데도 무슨 말씀 읽는지, 방금 읽은 말씀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결국에 가서는 성경과 다른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님 앞에서는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가
결국은 부모님 말씀과 다르게 딴 짓을 하고 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갓난아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말씀. 12절 말씀. 시간 면에서 보자면 너희가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다시 너희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으므로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되었도다. 이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갓난 아이들은 당연히 젖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의 순수한 젖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렇게 거듭난 시간으로 보건대 오래됐어요. 영적으로 거듭난 지. 근데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른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가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너희가 갓난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에 지금 너희가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오히려 악한 일에는 너희가 아이가 될지라도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될지니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정반대였어요.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아이와 같고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어른과 같았어요. 그래서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악한 일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이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아이와 같이 그렇게 어떻게 악을 행해야 될지 모를 만큼 그렇게 순수한 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순수한 그리스도인들 되길 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이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방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아이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계속 이 알지 못하는 타 언어, 오늘날 말하는 방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말이 뭔지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못하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방언으로 10,000마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5마디 말을 하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희가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른이 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 19절 말씀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냥 19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10,000마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5마디 말을 하여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도 가르치리라.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여러분 뭔지 이해가 되세요?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이해 못하냐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쉬운 말을 이해 못하냐. 이해 못하는 거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좀 빨리 이해하라는 겁니다. 이해하는 어린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날도 이 말씀 이해 못하고 교회 안에서 막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이해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해 못하는 거예요. 10,000마디 말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5마디 말 하겠다. 방언하느니 내가 똑바로 이해할 수 있는 말 하겠다. 이걸 이해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이해하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이해하지만 이제 좀 성장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예. 그럼 어른이 되어서는 어떻게 해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아이의 일들을 좀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여전히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일들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방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과거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육신적인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내가 다른 언어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써서 이 백성에게 말하리라.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고 기록되었으니. 예. 하나님께서는 지금 신명기 2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신명기 28장 말씀의 내용을 요약해서 지금 인용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신명기 28장 45절 4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45절 46절 45절 신명기 28장 4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분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들과 법규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닥쳐서 너를 따르며 너를 따라잡아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그것들이 너와 내 씨에게 영원토록 표적과 이적이 되리라. 예, 지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들과 법규들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이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들과 법규들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마침내 내가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와 내 씨에게, 즉 너와 내 씨, 유대인들에게 표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표적이냐 하면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이 와서 너희를 멸망시키는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신명기 28장 49절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49절 50절 주께서 너를 대적하려고 독수리가 날듯 빨리 움직이는 한 민족을 멀리 땅끝에서 데려오실 터인데 이 민족은 내가 그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민족이요 노인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어린 것에게 꼬리를 베풀지도 아니하는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다. 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신 표적은 땅 끝에서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을 데려와서 어떻게 바빌론 민족이에요. 땅 끝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알아듣지 않는 다른 언어를 쓰는 이해할 수 없는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쓰는 바빌론 민족을 데려와서 독수리같이 그들을 심판하고 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라고 지금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고린도 전서에서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세요. 신명기 28장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 14장에서 방언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비슷하냐? 이 표적과 관련돼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게 표적으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표적으로 줬는데 그 표적이 뭐예요?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알지 못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방언과 관련하여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표적으로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언어를 통해, 즉 방언을 통해
말씀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타 언어를 통해 말씀하시겠다. 그래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4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4장 22절 말씀 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타 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대언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표적, 즉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언어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이 표적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하고 있는 타 언어들, 이 방언에 적용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언어들은 표적이라는 거예요. 맞죠? 타 언어는 표적이에요. 누구를 위한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으로 방언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 믿는 자들이죠. 믿는 사람들에게 이 표적으로 방언을 준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으로 이 타 언어, 이 방언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특별히 표적을 구하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 표적을 보고 주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초대교회 결국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AD 70년에 로마에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고 말았잖아요. 믿지 않는 멸망당하게 된 거예요. 이같이 방언은 표적을 구하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에요. 그리스도인을 위한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기에 그들이 계속 주께로 돌아오고 주의 말씀을 지키라고 해도 계속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 표적, 알아들 수 없는 다른 민족의 언어를 쓰는 그 사람들을 통해 멸망당하는 걸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이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대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기에 신약 성경이 완성되면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은사로 행해져 있던 이 부분적인 대언은 없어지게 되었다라고 고린도전 13장에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 14장 이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 1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한 곳에 함께 모여 모두 타 언어들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으로 주어진 이 방언을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모두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타 언어들로 말하고 있다면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나도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고 있고 듣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타 언어로 말하는데 여기저기 다 말하고 있으면 와서 이게 믿지 않는 사람도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게 미쳤다고 하지 않겠냐 라는 거예요. 이런 미친 짓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좀 이해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언을 하면 어떠하겠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언을 하면 고린도전 14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대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으며 자기 마음에 은밀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도록 그가 얼굴을 땅에 낸 채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고 전하리라. 너희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대언을 하게 되면 그때 믿지 않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들어와서 너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언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자신들의 그 은밀한 이러한 죄들을 깨닫고 자기 마음에 은밀한 죄가 드러난 것으로 인해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말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할 때 반응하고 대언을 할 때의 반응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알지 못하는 이 타 언어, 방언을 말할 때는 이게 미친 거 아니냐, 미쳤다라고 하는 거고,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대언을 하게 되면 어떻겠냐? 그 자기네 은밀한 죄들이 드러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렇게 간증하지 않겠냐, 증언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열매하고요, 대언의 열매가 완전히 다릅니다. 방언의 열매는 뭐예요? 너희가 미쳤다 이거예요. 대언의 열매는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진실로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귀한 간증을 하게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지금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뭐예요? 방언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하는데 어른이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 지금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너희가 어른과 같이 그 말을 잘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날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 성경이 말씀하신 방언과는 다른 방언들을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하는 교회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잘 이해하고 단순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이해하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17절 자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그것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는 일에는 우리가 어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방언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있어 저희가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그것들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주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과도함 가운데 뭔가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 주님을 따라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과 같이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행위들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고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되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